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은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떨어져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이 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요 예배의 자리로, 주의 백성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금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또 죄의 얼룩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감동하여 주셔서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 주권의 흔들림이 있었다면, 혹시 죄와 쾌락과 탐욕의 것들을 쫓아 마음이 흔들린, 발걸음이 흔들린 몸의 죄를 범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어찌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리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어찌 이리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행실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과 전인격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 변화되어 주의 자녀로서 너희가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하시는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정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물질의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정부와 또 공무원들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도와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서 속히 이 상황이 진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교회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 신앙교육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교회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교육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의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삼가해 주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것만 행하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 전염병의 전파가 좀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과 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편하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오늘 일부 예배는 한 7명인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13분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2부 예배는 조금 아까 세어봤더니 17명 정도 되기 때문에 3명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오면 우리 사역자들이 빠져나가면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3부 예배도 한 10명 정도 이하로 모이기 때문에 10몇 명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인원 수준에서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분들은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 대면 예배가 불편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 편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밴드로 하지 않고 이 유튜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실시간 방영을 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특별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 3개의 예배를 다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이 1시부터 11시 예배를 1시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삼광교회라고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삼광, 그러니까 스펠이 kwang.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장기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바꾸느라고 조금 혼잡스럽습니다. 그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안정이 되면 한 몇 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하나로는 부족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회도 못 나오고 그러기에 제가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성경 공부도 몇 사람 정도는 나와서 들을 수 있겠지요. 매일 성경 공부를 제가 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타임으로 할지는 제가 아주 연구 중이고요.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성경 공부를 제가 준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삼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였기에 저희들이 각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염병과 그 밖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전국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으며 고난 속에 있으며 아버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곳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사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19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130-40년 전 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느 구두 수승공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나 하면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서 추운 겨울에 아내와 번갈아서 외투를 입고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구두 수승공이 시장에를 갔다 오다가 교회 벼른박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고 아주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왔고 그의 아내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젊은 사람에게 식사까지 대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청년은 그 집에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후 세월이 지나서 이 젊은 청년은 구두 수승공이 일하는 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워서
일을 아주 잘해서 손님도 점점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큰 신사가 부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급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죽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관 속에 들어갈 때 신을 수의와 같은 신발이 필요한 것이지 오래오래 신을 고급스러운 신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번엔 한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2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아주머니가 몇 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날 그 무렵에 그 마을에 또 한 아주머니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쌍둥이의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마가 죽은 이 갓난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젖이 나오니까 당신이 좀 잠시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주면 대책을 세우겠소 라고 하는 마을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이 아주머니는 죽은 엄마의 2 자녀 아이들과 자기 자녀 1명, 3명을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이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은 죽고 결국은 남의 쌍둥이 아들 자녀만 2명을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한참 뛰어다닐 때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청년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악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사회는 유지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는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은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옳도다. 네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구나. 맞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하십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장사꾼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하여 장사하기 위하여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장사로 가져갔던 상품들은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당시에 신앙 좋기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돕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또 얼마 후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하나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겼기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수 없어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쉬게 하고 주막 주인에게 그를 잘 치료하도록 돈을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6절과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36절, 37절이 핵심이고 주제고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절을 우리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뭐냐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강도 만난 자의 네가 이웃이 되고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를 알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율법사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 그것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 레위 율법사에게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게 하실 때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알아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강도 만난 자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강도 만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합니다.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난 게 왜 억울하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강도에게. 그리고 실컷 매를 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강도에게 뺏기고 매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어서 국가에게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쓰러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억울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찾아와서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갑자기 일 분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억울하지요. 이 의사들에게 간호원들에게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 먹고 무슨 잘못 행해서 다친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전염병이 너무 와서 걸렸거든요. 억울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2차 대유행이 왔다. 교회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고 교회 때문에 방역 수치를 지키다 보니까 사업장에 문도 닫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원망이 너무 큽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성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2분이 계신답니다. 그런데 직장의 동료들이 요즘 교회를 향하여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듣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저기 아산시 배방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저 교회 사람 모였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교회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 지금 사람 모였다, 또 질병 또 퍼뜨린다 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예배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경찰서에서 뭐 잡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돌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청에 또 고발을 했대요. 시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저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린다. 시청에서 시청 직원 또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언론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전염병을 교회가 퍼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마치 교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들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밖에는 없는데 마치 사람들이 교회가 전염병을 생산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염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옮겨왔는데, 교회 성도들도 다른 곳에서 전염병을 전염되어 왔는데, 그래서 교회도 힘든데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생산해서 사회에 퍼뜨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억울합니다. 괜히 한국 사회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는 처음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불편함, 우리에게도 큰 피해고 우리도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관계없이 사상적으로 진보, 보수 관계없이 종교와 단체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방역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그 강도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외부에서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전부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마치 강도 만난 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면 그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들의 이웃을
교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이라.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이웃이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을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도 강도 만난 대한민국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데, 교회가 이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전염병이 번진 곳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삼아 교회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나라에 크게 귀한 사역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대부분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최근에 약 15년 전에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곳에서 봉사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넓은 그 길에 대부분이 교회차들이, 봉고차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선두 지휘하는 사람은 제 목사 친구였고, 그리고 여러 총회에서, 노회에서, 저 강원도 노회에서 단체들로 목사님들이 그곳에 오셨고, 교회별로 성도들이 봉고차를 타고 왔고,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80%가 넘게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언론기관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그렇게 봉사했다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고 순교를 당했고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에서나 역사에서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왜? 빛과 소금이기. 그런데 왜 코로나19 전염병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이 없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신학교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을 위해서 모여서 10명 기도하다가 7명이 감염됐습니다. 신학생들이지만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열정과 기도하는 모습은 옳지요.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 왜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현대에는 하나님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전염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전염병은 무조건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교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이유는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초안부에서 이야기한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구두 수성공은 자기가 입을 옷도 없어서 외투 한 벌로 아내와 번갈아 입는 정도의 생활이지만 교회에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추운 자에게 그 겉옷을 주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 가정에서 그 쓰러진 청년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일을 합니다. 쌍둥이 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쌍둥이 아이를 낳고 죽은 어머니, 그의 두 아이를 지금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쌍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새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는 죽고 남의 자녀만 2명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도 이 아주머니처럼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피해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피해자고 한국교회 교회도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교회도 지금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쌍둥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가 자비를 베풀어라.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강도 만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강도 만나 쓰러진 저 국민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단체보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방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은 방역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돌봐야 하며 교회로 인하여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었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삼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보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에 철저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돌봐야 되고 방역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